우리가 지금 이제 치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 이제 치유의 그 시작 과정, 열매, 이거를 한 단어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남. 치유의 시작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도 이 어떤 거듭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탈북한 사람이 북한 체제에 살다가 탈북에 있으면은 맨 먼저 그 교육시키는 게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과정. 그리고 이제 거듭났다는 증거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치유라고 하면은 거듭남.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일날에 그 새가족들 이제 와서 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그 여자분들은 좀 그래도 사람을 속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안 속여요. 보여. 남자들은 못 알아듣구나 이게 보여. 근데 여자들은 잘 안 보여.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그렇다니까 되게.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 저렇게 주일날 예배만 와서 예배 참석만 하고 또 가고 저래가지고 몇 개월 있다는 안 보일 건데 틀림없이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계속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지. 그게. 그래서 그 어렵게 생명 걸고 탈북했다가 다시 가버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막 미국 가려고 막 애를 쓰다가 미국 가서 실제 가보면은 한국 오고 싶고 이제 그런 경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만나서 나눈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지금 뭘 구했죠?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증거들 보고 그 표적을 보고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 자꾸 행동을 보고 거듭났네 안 났네 하거든요.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거듭났네 안 났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나라가. 그게 거듭났잖아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데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치요. 구하는 것이 달라.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구하는 게 달라야지.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응답이 달라야지.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단의 나라 사망이요.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구나. 그것도 맞죠. 죽었는데 살아난 거지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 그게. 그 말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했을 때에 자꾸 종교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못 고쳐주는 거예요. 봐라, 새로운 피조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내가 새 사람, 내 마음 잡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됐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 전에는 사단이 주인이었잖아요. 그 나라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주인인 거지. 나라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나라가. 그래서 치유라고 할 때 거듭남 이거를 깊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냐? 당연한 치유예요. 그 당연한 치유가 근본이 치유돼야죠. 근원적인 말하니까 근본 영적 세계가 치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망했구나. 내가 재앙 가운데 있구나. 어느 분이 이제 자기를 너무 막 힘들게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제 아마 그 회사의 약점을 이제 아는 직원이었던가 봐 이제. 그래서 사장한테 막 뭘 요구하니까 몇 번 들어주다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는 막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부하고 그리고 막 그 신라통을 가져와서 막 회사 불지르겠다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합의를 했대요. 돈 1억을 주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억을 주고 이제 더러워서 끝냈다면서. 근데 그 사람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와서 저 연립 하나 샀는데 연립 무너져서 죽어버렸대. 그러면서 이제 저주받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는 다 그게 저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다 죽으면 저주입니까? 네? 이미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이미 저주 가운데 있지 무슨 저주를 그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저주도요 자꾸 영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맨날 눈에 보이는 걸로 저주네 재앙이네 응답이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래서 당연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근본 치유. 이미 죽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하는 말 아닙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막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어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있는데 뭘. 우리 예수 믿다 밥 안 먹습니까? 같이 먹지. 이미.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확 와닿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 회복해야 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고 할 때 거듭남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거듭남. 당연한 치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죠? 필연적 치유요. 필요한 치유. 우리가 꼭 필요한 치유. 이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필요한 것은 없어도 당연한 것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축복이니까는요. 당연한 치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필연적인 치유. 그게 바로 기도 치유예요. 이게. 여러분, 네, 우리가 셋들이라고 할 때 셋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근데 기도의 뜰을 치유의 뜰이라고 하잖아요. 치유. 왜 기도의 뜰을 치유의 뜰이라고 했을까? 이걸 저는 요 치유라는 말에 속을 수도 있다. 치유라고 했을 때에 치유 중에 치유가 기도 치유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죠? 교회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그 기도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게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를 바꿔줘야 돼요. 기도를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말하자면 이제 그랬다 치고 당연한 치유를 받았다 치고 그죠? 아 진짜 그리스도 당연한 치유를 받았다 치고 절대 필요한 치유가 기도 치유예요. 기도 바꿔줘야 돼.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 13절 기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하라.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요. 막 예를 들면은 자기 한을 막 계속 집어넣었다 합시다. 자식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그 자녀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안 합니다. 그거 하게 돼. 그렇죠? 아 그래 나 이거 하려 했는데 자기가 하려는 거 포기하고 그거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기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바꾸라. 그래도 안 바뀌잖아요. 1장 6절 안 바뀌어. 끝까지 안 바뀐 게 가론 유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가 뭔지 압니까? 기도가 밖에 있어요. 그렇죠. 거듭남의 증거가 기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그 훈련 받을 때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자기 동기 가지고 나오지. 누구나 자기 동기 가지고 나오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교회 다니는 이유는 자기 목적, 자기 동기를 위해서 그거 안 바꿔주는 이상, 그거 바꿔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잘할 수 없죠. 기도 바꿔줘야 돼. 필연적 치유. 그럼 그 다음에는 절대적 치유. 절대적 치유. 이걸 미래 치유지 않습니까? 이제 절대적 치유가 미래 치유. 여기 미래 치유의 키가 제자입니다. 제자 없으면 우리 미래 없어요. 나로 끝나는 거지 뭐. 제자 미래가 없는 거지. 뭐 시대적인 어떤 절대적 회사, 뭐 시대적인 그런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의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뭐겠어요? 후계자 얘기하는 후계자.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늘 염려라면 뭐 우리 같으면 기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염려, 막 불안함 이런 게 뭐겠습니까? 후계자죠. 이 회사를 이 사람한테 맡겨서 원래 창업했던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겠나? 그거죠.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늘 염려겠죠.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를 삼아라 했을 때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제자. 무슨 제자를 말한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절대적 치유를 얘기할 수 있는 제자.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진짜 치유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게 절대적 치유란 말이에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당연한 치유가 우리 렘넌트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 말이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 이거 탁 심어줘야 돼요. 말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예배.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살도록.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도록. 이게 참 이게 심잡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저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 말이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조직이 사단 조직이에요. 그게 지금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사단의 조직 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야 아이들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세상 나라의 조직이 싹 사단의 조직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 조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조직 속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아, 그래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는 작업이 다 100% 죽이는 작업입니다만 제일 큰 작업이 뭔지 압니까? 응답을 틀리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다 틀린 걸 가르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틀린 응답을 응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바벨탑 운동이에요. 아, 막 눈에 보이게 막 높이 올라가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끝은 애들이 못 본단 말이에요.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아, 쌓아 올라가는데 다 망하는구나. 그거를 보려고 역사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말아버리고, 가르치다 말아버리니까. 거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딱 성공하는 데까지만. 망한 건 안 가르치고.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뭔가를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운동이고, 그게 절대적 치유입니다. 미래 치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RBS, 뭐 다른 날 모르겠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RBS, RGS, RLS는 난 잘 몰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얘들 끌어다 놓고 또 세상 응답을 가르쳐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라 하면은 힘들다 하지 말고 싸워야 돼. 이걸 놓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걸 놓고. 결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았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받았다 했을 때에 제일 내가 내 자신을 치유받았다고 했을 때에, 물론 이제 이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믿고, 예? 그 다음에 신자의 축복 다 알아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빨리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꿔줘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은 새신자들 훈련 많이 안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뭐가 기도 제목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모를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세가족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세가족 교육 하잖아요. 또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구역 예배에서 개인적으로 만남에서 세가족 훈련해야 돼요. 그게 맞다니까. 제가 여기서 11조 얘기해 보세요. 설교로 들어요, 그냥. 설교 중에 11조 얘기하는구나. 내가 11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11조 교육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강단에서 하는 거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설교라고, 오늘 주일 설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때문에 서가지고 그 사명자 수련을 가고 화요 집회를 가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전도 제자로
내가 세가족 사역자로 세워져 가지고 내가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훈련과 일반 그 교단 훈련의 차이점이 우리는 평신도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다른 교단은 목회자만 가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처음에 온 목사님들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평신도와 목회자를 좀 나눠서 훈련해 주십시오. 왜? 원래는 목회자만 가서 훈련받고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 와서 훈련받은 그거를 자기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한 거잖아요. 근데 다락방 그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메시지를 다 공유하잖아요. 목회자 대학원에서 강의해놓고 그 다음에 하요 집회 때 다 하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빨리 현장에서 이거 바꿔줘야 돼. 현장에서. 아니, 성도도 내 말보다 여러분 말을 더 듣는다니까 그러네. 안 그래요? 내가 진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싹 얘기하면 여러분 말 들어버려요. 현장 소리를 더 듣는다니까. 그게 기도 제목 바꿔줘라. 현장에서. 절대 안 되면 이거 받기 전에는요. 그 증거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누구죠? 한나. 아들 달라다가 결국에는 나실인. 이때부터서입니다. 이때부터서 사무엘이 응답받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때부터서 한나 개인적으로도 한나의 그 가문에도 실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와요. 네. 그렇게 애 낳기 힘들었는데 계속 애 낳고 말하자면은 그래서 전에 여러분 들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목회자는 이 강단 목회자고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고 그런 말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 성도,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라는 말이 딱 응답으로 와닿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강단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이제 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것을 응답으로 바꾼 사람들은 현장이에요. 그렇죠? 실제 그렇다니까. 그러면 얼른 우리 원내수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인터넷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원내수 교회 문제가 뭘까? 문제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니까 문제 없습니다. 굳이 꼭 집어서 뭐 때문에 뭐가 잘 안 맞고 돌아가지?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라니까. 지금 강단 목회자는 문제 없어요. 현장 목회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장 목회자들이. 절대 기도 제목 못 바꿔준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바꿔줘야지. 왜? 자기도 기도 제목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자기도 못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가 돼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잖아요. 못하지만 나에게 메시지가 돼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럼 없는 걸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없는 거를. 그런데 내게 메시지가 안 돼 있다.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메시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유튜브에 보세요. 틀린 말들을 계속 올리잖아요. 왜? 그게 자기에게 메시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주로 기독교 이제 설교 이런 거 듣다 보니까는 기독교의 불만을 가진 그런 유튜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그걸 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성도들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뭐 최근 보니까 우리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쭉 해놨더라고요. 뭐 그걸 자기가 유튜브에 올리겠죠. 메시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이 메시지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내가 못하더라도 메시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 중에 치유가 뭐야?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렇게 거듭나면 됩니다. 당연한 치유, 필요한 치유, 절대적 치유, 과거, 오늘, 미래 이렇게 딱 치유돼야 돼요.